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은 이제 의로우신 분이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바로 이 로마서 1장 17절과 뒤에 3장 21절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종교개혁가들이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1장 17절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1장 1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로마 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근데 로마 교회에다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누구에게? 너희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랬어요. 이미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내가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말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16절에 내가 복음을 절대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제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다도 사도 바울은 너희가 지금 예수를 믿었지만 교회로 모이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에게도 내가 복음 전하기 원한다. 왜냐하면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나는 그 복음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모든 성품적으로나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의에 있어서도 불의하신 것이 전혀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그 의에 다가서려면, 교제하려면 인간도 의로움이 되어져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창조를 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에덴 동산에서 그것을 지키고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많은 능력을 주셨죠. 그러면 그때 당시 아담은 하나님과 직접 교통을 할 수 있었던 의로운 자였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많은 교제가 있었고 하나님도 직접 말씀을 받아서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릴 수 있었던 그런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죄가 들어오고 나서 첫 번째 하는 행동이 뭐였죠?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 어디서나 계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의 부끄러움 때문에 죄를 지어서 숲속에 피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물으셨죠. 그들이 왜 피했을까요? 그들은 죄를 범한 이후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불의한 자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피해서 도망갔던 것이죠. 하나님의 의는 절대적으로 완벽해야만이, 완전해야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이었어요. 그러나 우리처럼 죄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죄가 없었어요. 죄 없이 지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연약하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단이 뱀을 통해서 그들을 속였을 때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오늘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왜? 아담부터 죄의 본성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우리 모두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 행하는 모든 것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구원받은 걸 확신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냐면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인간이 되었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다가 지금은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인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죽어서
완전한 우리가 나중에 부활해서 이제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 앞으로 가죠. 그랬을 때에 또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몸까지 완전히 부활을 시키는 그때는 영화라고 하거든요. 그때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담보다 더 완전하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완전한 몸을 입었을 때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인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아까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인간은 불의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의 앞에는 인간이 불의한 존재로 나갈 수가 없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교제할 수가 없다. 예배할 수가 없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나갈 수가 있느냐 이거죠. 아담과 하와 이후로. 여러분에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 아벨과 가인 사건을 잘 보십시오. 아벨의 제사를, 피해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셨죠. 그렇죠? 그래서 신약성경으로 아벨은 의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인은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은 것에 하나님을 향한 화가 누구에게 미쳤냐면 자기 동생에게 미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을 미워하고 인간을 살인하고 인간을 구타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죄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을 인간에게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를 받아들이고 신약 성경에서 왜 아벨을 의로운 자라고 하고 있느냐면 아벨은 피해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힌트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때부터 계속 성경에 나온 것은 짐승의 양을 죽여서 피를 흘린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자를 아브라함도 계속해서 성경에 말하는 거 의로운 자다. 왜? 바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피해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의 누차 말씀드리듯이 구약에서 이와 같이 피해 제사, 양의 모형은 그들이지만 그것을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어요. 여자 후손이, 창세기 3장 15절 말하는 여자 후손이 오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는 피해 제사를 짐승을 죽여서 피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피해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죄가 일시나마 용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이 헐려지면서 그들이 죄가 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생각해보십시오. 인간은 또 죄를 범하거든요. 또 죄를 범해요. 그럴 때마다 그들은 양생기를 잡아서 하나님께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어린 양이 되어져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와 같이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계속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성전에 나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 이스라엘 성전까지 가서 양새끼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그거 피해 제사를 예수님이 드리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준다 이거죠. 이것이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의로운 자는 아니에요.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여서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것을 의지하여 우리는 의로움을 입었어요.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의의 옷을 하나님 입혀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칭의라 칭해주셨어요. 너희는 이제부터 최승만 너희는 이제부터 예수를 믿었으니까 너를 의롭다 내가 칭하리라. 그래서 너는 내 앞으로 올 수 있는 자격을 얻었노라. 그것이 바로 의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완전한 의로운 자가 아니지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가 죽은 것을 하나님 대신하셔서 나에게 예수님의 그 의로움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죄지은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시니까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너 최승만을 위해서 죽었으니 이제부터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합을 봄으로 인해서 너를 의롭다 칭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전가시켜 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마지막 가상 7원이라고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십자가에서 7가지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말씀이 뭐죠? 다 이루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목숨이 끊어지셨어요. 근데 성경이 기록하기를 다 이뤘다고 죽으시는 그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휘장이 쫙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이었잖아요. 근데 아무나 성소가 있었고, 여기가 성소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성소라 칩시다. 그러면 여기 사이를 휘장으로 막았어요. 휘장이라면 커튼 같은 거로. 그래서 아무나 저기서 사람들이 이 지성소 여기를 보지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저기에 들어와서 이 지성소를 보지 못하도록 휘장을 막았어요. 그리고 이 휘장 안에는 누구만 들어올 수 있었냐면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죄를 사는 날이거든요. 그날 이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죄를 위해서 회개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그 제사를 받으셨으면 그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옵니다.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어요. 그 법궤 위에다가 속죄소로 한 데는 피를 뿌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근데 그 휘장이 잘 막혔는데 이 휘장이 물소 가죽으로 만든 휘장이었어요. 보기에도 칙칙하고 근데 엄청 질겨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말들이 30-40마리가 양쪽에서 이 휘장을 양쪽에서 막 칙칙하게 달려가더라도 안 찢겨지는 휘장이 바로 그 휘장이었어요. 그 휘장으로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있었는데 제사장까지도 이 지성소를 못 보도록, 아무나 못 보도록 가리고 있었는데,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하실 때 이 휘장이 그냥 없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찢어졌다 의미는 무엇이죠? 아무나 이제 저기서도 이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을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여기를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가로막혔던 이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나 번쩍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모든 휘장을 다 찢어버리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의로운 자가 되어서 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나 불의한 자가 하나님을 번쩍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휘장을 찢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뵙고 하나님을 우리 영적으로 만나뵈며 그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예배, 아무나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신약 성도들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거든요. 히브리서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신약 성경 뒤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63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저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장을 갈랐다는 예수님의 몸을 갈랐다는 거예요. 찢었다는 거예요. 그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누구든지 지성소로 위에 뭐라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그겁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나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십자가 보혈을 흘리셨고 내 것을 믿고 그 속죄함을 받았다면 이제 너희는 누구든지 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이제 휘장을 다 찢으셨다. 휘장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찢었다. 이제 더 이상 휘장은 없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증언인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행하셨냐?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뵙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예수의 십자가예요.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게 뭐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가 하나님께 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나를 통해야 된다. 내가 길이다.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내가 바로 생명이다.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의로우신데 내가 바로 진리고 의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로 말미암은 자가 하나님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 얘기는 뭐야?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이 히브리서 말씀처럼 내가 휘장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어야만이 너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참된 신자로 살고 복음적인 삶을 살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 그 사역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이 두 가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그렇다면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사역이 과연 무엇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행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만 나오면 복을 받을 것이다. 교회만 나오면 너희가 건강해질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사업이 잘 될 것이다. 돈 많이 벌 것이다. 너의 개발을 해. 너의 비전을 붙들어라. 아닙니다. 교회에서 선포해야 될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교회에다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너희에게, 즉 교인들 너희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미 복음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건 비성경적인 내용이에요. 교회 안에도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도 있고 교회 안에도 계속해서 복음 필요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노라.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리고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그러니까 나는 계속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노라.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복음을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아요. 십자가도 전하지 않아요. 맨날 자기 이야기, 철학 이야기, 자기 생각만 얘기해요. 맨날 간증 얘기만 하고 자기의 재미난 얘기만 해요. 돈 버는 방법만 알려주고 헌금 내라고만 얘기해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모두가 하나님 옆에 불의한 자였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 옆에 죄인일 뿐이었어요. 창세기 때 노아 한 사람만 빼고 하나님께서 왜 노아의 홍수의 징벌을 내리셨죠?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 세상에 죄가 가득했다.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없다. 자기들 멋대로 흥청망청대고 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노아 한 사람 택하셔서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왜? 노아만이 하나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은 그를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창세기도 그를 의인이라고 창세기 6.9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인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칭에 옷을 덧입혀서 우리는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은 과연 무엇이냐 이거죠. 이 복음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 아까 로마서 봤었죠. 로마서로 돌아갑니다. 로마서 3장 21절 봅니다. 이 로마서 3장 21절, 복음이 과연 무엇이냐? 로마서 3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복음이 뭐냐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또 다른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사도 바울은 율법에 능통한 자였어요. 율법에 비교해서는 그를 따를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다 얘기하는 거는 율법 그거 외에 율법만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근데 그거보다 더 뛰어난 의로한 의가 있다. 근데 그것이 뭐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모든 걸 다 말씀과 율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율법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의로운 말씀이에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율법만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율법도 의롭지만 이 율법보다 더 의로운 뭔가 하나가 있다. 근데 그 의가 하나님과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들과 율법의 증거를 받았대요. 그 밑에 나오죠. 한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럼 여러분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이 쓴 거는 뭐죠? 구약이잖아요. 구약. 율법의 내용을 그대로 선지자들 받아서 썼고 또 율법 말고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들 받아서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39권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의로운 구약 전체가 증거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의로움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누차 여러 번에 말씀드리죠.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건 누구를 향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것이 새로운 하나의 또 다른 율법의 의로운 것인데 그것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자, 22절 보십시오. 그 내용을 22절부터 적어놓고 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그 율법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는데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설명합니다. 그리고 23절 보시죠.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런데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이 뭐죠? 자기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우리를 자기 피로 사서 우리를 구원한 게 구속이에요.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었다. 그렇죠? 그 다음 25절 중요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25절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인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로 세웠다. 너희들과 나는 더 이상 원수 관계가 아니다. 예수를 화목제물로 삼았다. 그의 피로 이제 너희는 의롭게 되어졌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25절 마지막 절에 보면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다.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흘릴 때에 자기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고 26절에 자기 의로우시고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26절 마지막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을 여러분이 잘 읽으면요 기가 막혀요. 1600년에 기록되기 시작한 성경이 1600년 동안 기록된 성경이 처음과 끝까지 다 동일해요. 왜? 저자는 인간이었지만 그 모든 저자를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적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죄의 사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죽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바라보시면서 이제 너희가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다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에서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제 말씀 잘 들어보시죠. 하나님의 의로움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공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이 공이라는 두 개가 다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십자가는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첫째는 공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잘못된 것, 죄를 지은 것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을 공의라고 해요. 근데 우리도 심판받을 존재였는데 예수를 믿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공의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의로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갈려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공의를 받은 자의 심판으로 나타나시고 우리에게는 사랑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러니까 어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저주를 받지만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복을 받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셨고 순결하셨고 완전히 의로운 분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서도록 의롭다 함을 여긴 받도록 자기의 모든 죄를 우리의 죄를 자기에게 전가시키시고 자기의 모든 의로움을 우리에게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너는 이제부터 구원받은 자여 의로운 자다, 이것을 허락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게 여러분에게 제가 누차 주장하는 게 뭐죠?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뭐 잘나서 내가 의로운 됐습니까? 내가 무슨 행위를 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오직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러한 예수를 보내셔서 구원하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요즘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통탄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음 전도도 내 의지를 해서는 안 돼요. 내 노력으로 해서는 안 돼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단 우리가 하는 건 뭐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조국 교회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은 내가 전하고 내가 책임지려고 해요. 선지자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나는 전하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그를 사랑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결단으로 받았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아주 신실하게 와서 막 엄청 섬겨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여러분 예수 믿었습니까? 그때는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드릴 때에 마음을 열어놓았고 여러분의 믿음을 심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말씀이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성령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 전도할 때 이 사람을 어떻게든 교회 끌고 올라고 애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영혼 구원하는 걸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로 이제는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 이 편지를 보낸 이유가 뭘까요? 지금도 사단은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에 보면 사단이 지금도 굶주린 사자처럼 두루두루 찾으면서 내가 누구를 먹을까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신자들도 교회 나와 있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내가 은혜에 미끄러져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냐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냐면 여전히 사단도 지금 하나님 백성을 굶주린 사람도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다시 내가 빼앗아 올까 지금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교회가 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신자를 할지라도 빛을 싫어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빛 가운데 나아가면 자기 죄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 참빛이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내가 나가게 되면 자기 모든 죄가 다 드러나니까 예수 앞으로 나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내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내 앞으로 오려고 하지 않는다. 왜? 내 앞으로 오면 자기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내 앞으로 오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수많은 교회에 수많은 업체가 큰 교회 많은 사람들 몰려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빛을 받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 교회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수많은 죄를 지고도 기쁨으로 그대로 나아갑니다. 그 안에 빛이 비춰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올바른 말씀을 선포해 보시죠.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몇십만이 올려들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택한 백성만 오게 돼 있고 극소수예요. 사람들은 죄를 지은 자들은 절대 빛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가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려고 했더니 하나님 말씀이 온전한 말씀은 내 죄를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회개시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당신 앞에 헛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올바로 사십시오. 그것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앞에 들어가 보니 진정한 그 올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갔더니 너무나 화가 나요. 짜증이 나요. 자기 죄를 다 드러내고 있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교회에 오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잊어버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말했더니 성도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빼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도 빼버리는 거예요. 죄에 대한 얘기도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은 날마다 당신이 최고야. 당신은 성공할 수 있어. 당신 기쁜 얘기, 즐거운 얘기, 재미난 얘기, 간증 얘기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다 생각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만나고 온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오직 강단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성경에 나온 말만 전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게 오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냐? 그들이 죄가 드러날까 봐. 여러분, 여의도에 있는 그 대형교회, 큰 교회 있죠? 거기서 한 달 동안만 죄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한번 설교해 보십시오. 반 이상은 떨어져 나갈 거예요. 반 이상은 떨어져 나갈 거예요. 어두움의 일을 행하는 자는 절대 빛을 오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예수 이용해서 적당히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은 절대 복음 전파하는 교회로 오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는 말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라. 본문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지난주부터 여러분이 다시 말씀드린 게 뭐죠? 기본으로 돌아가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 기본으로 돌아가자. 처음으로 돌아가자. 복음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지 않으려면 야고보서는 말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확정되었는지 아느냐? 아브라함 하나님 약속을 믿었죠? 근데 하나님의 이삭을 바치라고 했더니 그 이삭을 압도하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봐라, 그렇게 의로운 행위가 있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대로 이삭을 죽이려 했을 때 그 행위로 나타났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보고 네 믿음이 완전해졌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과연 그런 믿음이냐? 너희가 예수를 믿었다고? 그렇다면 너희 행위로, 너희 삶으로, 너희가 교회 나와서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증명해 보이라. 만약 그렇지 않다면 너희 믿음은 거짓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죽은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구속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 그것이 무엇입니까? 의의 옷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로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나 자신을 그대로 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이 나를 적시고 내 죄가 실정받는 것을 감사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삶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내가 지금 헌신자처럼 버리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자신을 뒤돌아보십시오. 복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의로운 자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삶도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